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먼저 자백한 뒤 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범죄하였기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택한 곳에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때 시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400년간 포로 생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단순히 몇백 년을 넘어서서 영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사단에게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알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나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응답이 더딘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0만 번 응답을 받았다 했던 그 조지 밀러를 찾아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자신의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이든 성경을 찾았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보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은 우리의 열심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요청하는 그 간구 속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함이 필요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각자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알아감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함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니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었는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돌이키면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2일 동안 우리 함께 여러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 만큼 부르신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내 삶에서 살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일 동안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을 세우기 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또 살아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